할렐루야. 여러분 아침에 나갈 때 온몸염수를 하고 요즘은 한 가지를 더 체크를 합니다. 그것은 핸드폰 배터리 다 충전되어 있는가 확인하고 나오죠. 그래 마음이 좀 든든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배터리가 점점점 방전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30%, 20%가 남고 또 빨리 충전하세요 라고 하는 그 알람이 뜨면 좀 불안해지죠. 핸드폰 배터리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 영성도 이와 같다. 우리는 때로 영적으로 충만합니다. 교제에 깊이 몰입하거나 말씀의 은혜를 받거나 또 기쁜 찬양의 은혜를 누리다 보면 내 안에 나쁜 것들이 다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 하는 영적 든든함이 생깁니다. 그 상태가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충전되었던 영성이 방전되기 시작합니다. 염려가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욕심도 생기고 사심도 생깁니다. 미운 사람도 생기고 판단과 정죄하는 마음도 일어나요. 때로는 완전히 방전되었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동안 굳게 믿어왔던 것들조차도 안 믿어지는 상태까지도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또 불안과 염려가 더 심해지고 미움과 불만이 원망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영적인 부침은 하루에도 들쑥날쑥해요. 어떤 때는 충만했다가 어떤 때는 텅 빈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이유는 우리가 아직 미완성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already와 not yet 아직 사이에 있는 도상의 존재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그 구원이 아직 우리에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매 순간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살아가거나 주님 다시 오셔서 새하늘 새 땅에 임하고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상태가 될 때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영성은 100% 충전되어서 더 이상 충전이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완전해질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이 완전해지고 우리의 의로움이 완전해지고 우리의 사랑이 완전해질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아직 부분적이고 아직 불완전해요. 그래서 우리 영성은 핸드폰의 배터리처럼 때로 충만해졌다가 때로 방전되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영성작가 토마스 켈리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함께 교제를 나눠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자,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으면 그 중에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 조금 다운된 사람도 있게 마련해요. 여러분 지금 겉만 봐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눈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아주 충만해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 정도 방전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방전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다 보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와서 새로운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또 다음 주에 보면 지난주에 충만했던 사람이 또 이번 주엔 다운돼서 오는 거야. 지난번에 다운되었던 사람이 이제는 충만해져 오는 거예요. 부침이 있다니까. 그래 늘 서로 영적으로 도움을 주고받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서로 교제해야 서로에게 유익한 거예요. 홀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되면 다시 충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간은 도움 받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영성이 방전되는 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죄의 영향력에 쉽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죄에 넘어질 일이 생기는 거예요. 노출돼서. 그래서 믿는 이들의 삶에 있어서 죄와의 싸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죄와의 싸움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인데 우리가 영성이 충만할 때는 영적 적군이 퇴각하지만 우리가 영성이 방전되면 반드시 적군이 다시 진격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그 순간에 밀려오면 적군에게 그냥 완전 밀려요.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 하나는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믿는 이들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미리 세팅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기본 지형이 우리에게 유리한 지형이에요. 다만 그 승리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싸워야 돼요.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여기에 있어요. 비유하자면 중병 걸렸을 때는 우리 스스로 힘만으로는 그 병에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죽은 병은 특히 더 그래요. 의사와 약물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환자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의사의 지시대로 약을 복용해야 되고 음식도 잘 먹어야 되고 힘들어도 일어나서 운동도 해야 돼요. 병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은 의사가 만들어주지만 그것으로 병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키는 환자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잘 싸우면. 의사가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싸우는 게 이게 때로 힘들어요. 여러분 치료 갔다 보면 식욕이 때로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식욕이 없는 상태에서 음식을 먹는 건 정말 고역이에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을 그냥 하지 않으면 의사가 만들어 놓은 치료의 조건과 환경이 무의미해져요.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운동하는 것도 힘든 일이죠. 특히 병 걸렸을 때는 이게 더 힘들어요. 꼼짝하기 싫어요. 그래도 움직여야 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만한 조건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기만 하면 이겨요. 이긴다니까요. 문제는 싸우려 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죄와의 싸움을 치러야 할 과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이 죄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두 가지의 전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째,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은 내 마음을, 내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내게 일어난 영적 변화를 기억하도록 마음을 흔들어 깨우면 내 마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오늘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앞에 6장 3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때 누가 죽었어요? 내 옛사람이 죽었어요. 십자가와 함께.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에 사로잡혀서 죄의 도구로 죄의 종으로 사용되던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재적인 부활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새하늘 새 땅이 돼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래의 부활이 오늘 내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어요.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겨라, 그렇게 알아라, 믿어라. 이게 네가 세례 받을 때 일어난 변화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신자가 내게 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자꾸 까먹어요. 그래 오늘 로마서 6장은 바울이 계속 거듭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3절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8절은 그 사실을 믿노니, 9절에 우리가 알미로다 라고 말하면 11절은 여길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믿어야 한다, 알아야 된다, 믿어야 된다, 여겨라, 거듭 말하는 겁니다. 이 동사들이 모두 현재형입니다. 헬라에서 현재형은 지속적인 혹은 반복적 행동을 가리켜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거듭 반복해서 기억하고 믿고 고백하고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 새 사람으로 의의 몸으로 나는 부활했다는 것, 내 몸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진 거룩한 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주일마다 기억하고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아니 매일매일 이 사실을 확인하고 리마인드 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자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충전하지 않으면 핸드폰 배터리처럼 방전되기 때문입니다. 계속 방전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입니다.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함으로 우리 영성을 계속 충전해 가야 돼요. 팡세, 저 지난달 추천도서였죠. 브리즈 파스칼이 31살에 불같은 체험을 해요. 그 체험을 하고는 양피지에 적어가지고 자신이 이용 외투 안에 꿰매가지고 다녔어요. 왜 안쪽에다가. 죽고 나서 그 사실을 알려지게 되었죠. 항상 품에 품고 다니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왜 그렇겠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늘 외투 안쪽에다가 그 사실을 적은 양피지를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는 과정에 두려움이 올 때마다,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혹은 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외쳤대요.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십자가에서 난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얘기 아니야.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거대한 카톨릭과 홀로 싸우다 보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거대한 제도와 싸우는 건데 그럴 때마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세례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명찰 아니잖아요. 난 세례받은 사람, 내 정체성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첫 번째 과제는 내 마음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먹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어떻게 하면 기억하고 살까? 노력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으로 바울이 두 번째 제시하는 것은 몸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몸이 죄의 도구 되지 않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저 앞에는 마음을 지키고 두 번째는 몸을 지키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자는 오랜 논쟁 가운데 하나는 마음이 몸을 지배하는가, 몸이 마음을 지배하는가라는 논쟁입니다. 진실은 마음과 몸은 분리할 수 없다입니다. 마음이 몸을 지배하고
몸이 또 마음을 지배해요. 따라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과 마음을 모두 지켜야 돼요. 몸이 말을 안 들을 때는요,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마음이 말을 안 들을 때는 몸을 지켜야 돼요. 잘 새겨들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만 지킬 것이 아니라 우리 몸도 조심해라. 12절이죠. 그러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죽을 몸도 지배당할 수 있는 거예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거듭난 사람은 죄의 노예됨으로부터 해방되었잖아요. 하지만 이 죄의 세력의 본진이 사탄이 끝없이 우리를 다시 노예로 만들려고 힘씁니다. 사탄은 더 이상 해방된 신자를 더 이상 올가맬 수는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그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 과거로 돌아가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게 사탄이 고리로 쓰는 것이 우리의 욕망입니다. 사탄은 무지무지 영약이 짝이 없어요. 여러분, 욕망은 그 자체로 나쁜 게 아니에요. 욕망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병과 싸울 때 식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본능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식욕이 떨어지면 먹는 게 지옥이 되고 그러면 건강 다 잃어버려요. 성욕이 잘못 사용되어서 하는 것이 문제지,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선한 도구예요. 내가 무언가 이루고 싶은 이 성취욕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 좋은 선한 도구예요. 문제는 이 욕망이 죄의 도구로 사용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식욕이 식탐이 되면 건강 망칩니다. 식탐하지 마세요. 성욕이 음욕이 되면 여러분 관계 다 망가집니다. 성취욕이 비틀어지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더 심각한 것은 그렇게 욕망에 붙들리다 보면 결국 내 스스로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서 사탄의 노예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빠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서 부정한 욕망이 꿈틀대고 죄의 유혹이 일어날 때 어떻게 먼저 믿음을 통해 내게 일어난 그 사건, 일을 기억하고 그 유혹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네가 그때 사로잡고 조종했던 그 죄의 몸은 죽었다. 네가 나를 더 이상 흔들 수 없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 종이 아니야. 너에게 내어줄 지체가 나한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가! 이렇게 죄 유혹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는 몸을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몸으로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13절에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가 뭐예요? 우리의 눈, 우리 입,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모든 몸의 지체를 말합니다. 그 지체들을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게 지체를 내맡기면 그건 불의의 무기가 돼요. 그러면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 사람답게 몸의 지체를 하나님께 바쳐라 그 말합니다.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육신이 죄의 무기로 쓰이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의 인연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허락할 수 없지. 여러분, 죄를 생각만 하는 것하고 죄를 실제로 짓는 것은 완전 다릅니다. 제 유혹이 내 마음에서 꿈틀대는 것과 그 유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산상설교에서 주님께서 생각만으로도 죄가 된다
하셨거든. 누군가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되고 가늠하는 생각만으로도 죄가 된다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그 말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을 정도로 변화되라는 뜻이지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성숙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마음대로 행동하지 마세요. 욕이 생길 때 그것이 죄라고 인정하고 행동하지 말아야 되고 탐욕이 생길 때 그것이 죄라고 인정하고 손대지 말아야 됩니다. 미움이 생길 때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죄의 힘을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기억할 것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신 내 몸이 죄의 무기로 사용되는 것은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 그거 가능하냐? 그 자존심으로 너 그거 가능해? 그래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19절 20절에서 너희 몸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예배당 밤에 들어가지고 이 강단에다가 오물을 투척했다. 혹은 똥 누시고 가셨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예배당에 젊은이들이 막 모여가지고 술 파티 좀 버리자. 그랬다고 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성들한 이 거룩한 장소에서 그럴 수 있냐? 하고 화내실 거예요. 노발대발하겠죠? 노발대발하겠지. 그것을 내 몸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이렇게 거룩하게 성별된 예배당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더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우리의 생각으로 죄를 행하는 것은 마치 예배당에 와서 오물 투척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우리의 존재는 죄의 도구로 내어주기는 너무도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몸을 더럽히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죄로부터 해방된 우리, 죄에 대해 죽은 우리, 그러나 아직 여전히 죄의 힘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아직도 죄성이 살아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첫째 차원은 하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 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차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하신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지체를 죄의 무기로는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둘째 차원은 하라 하신 것을 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사랑하라, 섬겨라, 네가 희생해라, 더 헌신해라, 나누라. 주님 말씀이시죠. 우리 몸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두 번째 차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행하는 거죠. 마지막 셋째 차원은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되라 하신 모습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행하지 않고 혹은 의를 행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내 생각으로 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되는 것. 내 속에서 그냥 우러러 나와서 될 만큼, 행할 만큼 내 존재가,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게 세 번째 차원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이 세 가지를 Three Simple Rule이라고 하는 말로 요약했는데요. 세 가지의 단순한 규칙이란 뜻인데요. 첫째로
do harm에 do no harm. 해 끼치지 말아라.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do good. 선한 일을 행하라. 세 번째, stay in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이 세 가지를 단순한 규칙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준 바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세 가지의 차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이 세 차원 중에 어느 차원의 전쟁이 주로 일어나고 있는가? 혹은 아직도 첫째 차원에서의 싸움이 전부인 것 아니세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에 또 아주 버거워서 계속 실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싸움도 이기는 것보다는 지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은가요? 사실 그런데 이런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싸우는 것만으로도 훌륭해요. 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지 말라 한 것을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가면서도 내가 스스로 믿는 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는 인식 자체가 없는 신자들이 오늘날 많습니다. 싸우지 않아요. 믿는다는 사람들이 부정한 죄를 즐기고 있다는 것, 그것이 죄이고 그 죄를 끊어버려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어. 반복하고 있는 거야. 교인들만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그런 일을 반복적으로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어쩌다 실수로 넘어져서 유혹을 받아 넘어지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약하니까, 그리고 죄의 약한 영이 너무 세니까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행한다. 반복적으로 그를 행하려고 심지어 계산하고 노력했다는 말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났다는 말입니다. 완벽히 떠난 거예요. 다시 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정말로 죄의 종애로부터 해방되었다면, 우리의 죄성을 치료받았다면, 옛사람을 십자가에 장사 치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 행하는 것이 죄란 것쯤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것과 싸워서 이기려고 노력을 해야죠. 싸워야죠, 실제로. 왜 안 싸우냐고.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경험을 꼭 해야 돼요. 자꾸 이기다 보면 이게 되네, 이게 되잖아요. 이게 되네. 아, 이게 믿고 싸우면 이기는구나. 힘이 나요. 그래 더 잘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기는 이 첫 번째 싸움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벗어나서 여러분이 두 번째 싸움, 세 번째 싸움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하기 위해 노력도 하고 내 존재가 하나님에게 더 깊이 연합되어서 더 온전해지고 성숙해지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매일의 영적 여정을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이 첫 번째 단계의 전쟁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라. 어떻게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네 몸을 지켜라. 너희의 거룩하고 고귀한 몸이 죄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허락하지 말아라. 그렇게 허용될 몸이 아니야. 네 몸은. 얼마나 귀한 몸인데 그 몸을 가지고 죄에 사용되는 무기로 만들면 되겠냐? 그리 말씀하는 거예요. 사순절 우리가 특별히 바울이 우리에게 제안한 두 가지 전략을 우리가 기억하고 노력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키고 내가 구원받은 자녀임을 늘 기억하고 우리 몸이 구별된 몸임을 기억하며 지키는 싸움을 잘할 수 있다면 우린 적어도 첫 번째 단계의 전쟁에서는 능히 승리할 것이고 한 걸음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도 행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점점점 닮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영적 진보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 죄가 죽었는데 우리는 그리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옛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았는데 하나님,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 사실을 가슴에 새기며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되돌리려는 유혹에서 그 싸움에서 지지 않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어 승리해서 더 나아가 주님이 하라 하신 것을 행할 수 있고 우리의 존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영적 진보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거룩한 계절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